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준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릴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좋아졌을 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또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실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막힌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계획, 시간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을 쥐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을 앞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교회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성도의 수를 늘리는 능력보다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보다 오히려 신뢰와 순종으로 자신을 비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 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약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은 받았는데 리더라는 환경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전까지 모세를 돕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한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리더가 된 자신이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평지가 아니라 광야뿐만이 아니라 요단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살기 위해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더의 사명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생활, 그 노예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없는 리더를 본다면 그들이 뒤돌아설 확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3번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빚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땅을 감당할 만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큼 더 넓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리더로서의 여호수아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빚어졌을까요?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백성을 진두지휘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감정만 끌어오르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12지파 중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나안 반대편인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땅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리더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것은 비단 성경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목회의 길을 걸으며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상황과 환경을 먼저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저를 먼저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번째 전담 전도사 사역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목회의 기술만 바라보고 목회의 기술로만 사역을 했던 저는 담임 목사님께 돕는 역할로 순종하기보다 제가 더 앞서가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 1년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옮기기 전까지의 그 공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그곳에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든 100%의 순종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보내신 세 번째 사역지에서 이 저의 결단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서는 그동안 제가 아직도 놓지 못했던 목회의 기술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목회가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를 부르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앞서가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붙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준비해 두셨고 그 교회를 맡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12년 동안 기도해 오신 남목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분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세우시고 계셨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여전히 제 생각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 준비된 누군가에게 또는 더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한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이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저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 비록 제가 원하는 것들은 꺾였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더 정확했고 더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나를 빚으시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앞에서 주저하고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힘듦과 고통의 시간으로까지 경험되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셨으니 이제는 마음 편하시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남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지금의 숫자로 머물게 하지 않으실 것인데, 제가 지금 예배자분들만 품는 마음에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저희에게 맡기셨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그 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먼저 기도했다면, 저번 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지금은 너무 좁지만 더 넓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생각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깊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준비의 시간은 비록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먼저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려 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33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도, 나의 경력도, 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능력을 무시하거나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의 리더십을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과 예배를 지킨 그에게 더 큰, 더 우직한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일까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께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를 빚으셨던 것처럼, 아니요, 지금도 빚고 계신 것처럼, 어떤 분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분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는 사람으로,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복된 삶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같았지만 막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눈물로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쁨과 감사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미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 제 환경 좀 바뀌어 주세요, 제 앞에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앞으로 맡기실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먼저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 보내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빚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르고 닳도록 사용되시 귀한 도구로 준비되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매일 반복되는데 이 삶을 복된 삶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절대 복된 삶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졌을 때 내 삶은 다른 사람들 삶보다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매주마다 꼭 누리시고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옛 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을, 나의 믿음의 영역을 지금도 넓히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뒤돌아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기를 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고 길이 열리기를 원했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삶, 강하고 담대한 인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환경보다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 계획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되게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경보다 먼저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귀한 도구로 만들어지기 위해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걸음, 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